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 그죠? 잘 들으셨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인 자의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다. 무슨 뜻이에요? 줄이다. 배고프다. 의에 배고프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는 어렸을 때 맛있는 거를 많이 못 먹어서 그랬지,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굶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모릅니다. 저희 집이 6식구인데 저 어렸을 때에는 무르동 40원어치 사면 간장만 풀어서 끓이면 저희 집 6식구가 먹었어요. 그걸 한 10년을 먹고 나니까 저는 밀가루를 싫어해요. 근데 이상하게 라면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동, 국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맘때죠.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씨 뿌릴 것만 남았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5월, 6월을 뭐라 그러냐? 보릿고개. 먹을 게 없다고. 심한 경우에는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참 이제 봄이라 물이 오르는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이때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생명력이 강한 곡물을 우리가 구황작물이라 그러잖아요. 구황작물. 이 구황작물 중에 하나가 귀리라는 곡물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이 귀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 귀리는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였는데 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구황작물로 길러지게 됐죠. 근데 세계에서 슈퍼푸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곡물, 그러니까 좋은 식물 곡물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당뇨에 좋아요. 고혈압에 좋아요. 요즘에 귀리 우유라 그래가지고 이거 볶아가지고 우유에다 말아먹는 게 지금 유행인데 제가 지금 이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열흘 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강권할 거예요. 근데 귀리 우유 만드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요, 어때요? 못 먹어서 문제였어요. 그죠? 못 먹어서.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그죠? 너무 영양가가 넘쳐나니까 문제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왜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것이 복이 있을까? 의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우리 육신은 쾌락에는 목말라 할지라도 의에 배고파하거나 의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육신의 갈망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사과다 복숭아다 말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가 품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하고 살고 싶어요.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다 육신이 갈망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혜롭게 자랑스럽게 살고 싶어요. 육신의 모습.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반면에 의에 배고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다운 믿음이 될까? 그리고 의의 목마름을 느껴요. 이건 뭡니까? 영혼의 호소예요. 영혼의 호소. 다시 말해서 의의 배고픔을 느끼고 의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느껴요.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배부름을,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고픔을 느껴요. 그죠? 이상해요. 음식은 배 터지게 먹었는데 뭔가 배가 고파요. 물은 잔뜩 마셨는데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육신의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는데도 공허하고요. 실컷 마셔도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요.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모여있는 곳에 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보다 독한 술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을 찾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5번이나 결혼했다가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적인 것 가지고는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6번째로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그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없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의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으로 착각을 해서 밤 11시에도 통닭시켜 먹고, 그죠?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그걸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이 띠룩띠룩 찌는데 속은 공허해요. 의의 목마름을 단순히 심심하다고 무료하다고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물란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경험을 조금씩 해보라고 주신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언뜻 보면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인질로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전히 배고파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우리 육신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조차 못 느끼는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 영혼이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드신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짐승들,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흙으로 만든 게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동물들은, 새는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내면에 생기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일단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것이 생명. 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과 생명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요즘 저희 집 아이한테 자꾸 이 지적을 받아요. 아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막 그런 지적을 당하는데, 자, 사람과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다면,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그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만약 못 움직이는 흙덩어리였다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흙덩어리죠. 근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움직였어요. 그렇죠. 짐승하고 똑같을 뿐이지 움직였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이전의 사람은 각종 짐승과 새들처럼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니까. 하나님도 눈이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이 하나, 요거 똑같은 형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생기예요, 생기. 예? 자, 그래서 그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법. 이 법이 지키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기 어려운 거 주시지 않아요.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고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열매 외에 다른 열매가 없었다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근데 다른 열매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쉬운 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은 걸작 작품을 누가 파괴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꼬드깁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꼬시는 방법.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마귀가 즉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가 한 말대로 그까짓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을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까? 적당히 섞어가면서 한 40% 정도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하와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선악과 하나를 따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 먹고 나니까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대로 안 죽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와의 상태는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마귀 말대로 육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하와는 생명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한 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근데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꾸게 만들어요? 육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좋지만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마귀는 대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반발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해. 근데 네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그래,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야 되겠냐? 오늘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지고 쉬어.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야, 너 같은 사람 주정헌금 한 사람 안 해도 표시도 안 나. 야, 11조 떼먹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냐?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월급에 10분의 1이나 떼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감사원금이나 한 2만 원 하고 말어. 어떻게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귀가 나를 무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 사정을 알아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이렇게 물질에 쪼들리는 걸 어떻게 알고. 그죠? 그 마귀에게 감동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 안 드려요. 정말 마귀가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날 무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영이 죽기 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한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왜 자꾸 질문해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하냐고. 그냥 설명이나 하지. 근데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의 겉모습이 죽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이게 만약에 다르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을까? 왜? 여러분 중에서 영이 죽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집중 케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안 보여요. 예? 저 인간이 영이 죽었는지 살은 척한 건지 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 말씀 들어야 될 인간은 또 그때 참여도 안 해. 왜? 마귀가 야, 오늘 피곤하니까 쉬어 그래가지고 쉬느라고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 받고, 그죠? 은혜 잃어버린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거듭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생기, 죽은 영이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반문해요. 이게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한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의의 배고픔과 의의 목마름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창원 목사가 설명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대로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그럼 또 한 번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거듭나는 건 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죠? 영접함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언제 죽었던 영혼이에요? 언제 죽었던 생명이에요? 언제?
언제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죽었어요. 오래전에.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박원모 집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찬양 틀어드리니까 그 찬양이 좋으셨나 봐요. 그거 어디냐고. 그래서 또 제가 주소 다 보내드리죠.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말씀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이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듣는 게 달라.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심각한 질문 할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적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데 이 중에 다 생명만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손 들으라고 그럴까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명 손 들어보세요. 생명. 이거 생명 손 들자니 교만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 손 들자니 창피하고. 여러분이 은혜대로 잘 아세요. 판단하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생기가 빨리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이 죽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생.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에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 몸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왜? 우리 육신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니까. 한 번 죽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어떻게?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나중에 지옥 갈 때 한 번 죽고.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생명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어려워요? 자, 아니 이제까지 설명 뭐 한 거야?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육체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생명이 있고 두 개예요. 두 개. 그죠? 나중에 또 질문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나 세수만교에서 목회 20년 했지만 지금도 시험 들어요. 이거 했는데 왜 모를까 그러고. 자, 뭐가 있어요? 보이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자,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쉬워져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육체의 생명 끝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게 쉬울까요? 생명이 하나인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쉬울까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인 사람 진짜 똑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박수도 안 쳐요. 당연한 걸 뭐. 자, 보세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이 하나인 사람은 그 하나인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둘 다 만족시키려니까 힘들어. 그죠? 육체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끝이에요. 졸리면 자면 끝이에요.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왜? 육체의 생명 하나니까. 근데 육체의 생명이 둘인 사람은요, 육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만 영이 배고프면 또 영도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더 문제는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나는 지금 엎어져 자고 싶은데 영의 생명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충돌해요.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되느냐?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충돌할 때 힘들어요. 자, 그래서 두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한 게 뭐예요? 이 두 내가 속에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바울이. 근데 생명이 하나인 사람은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뭘 이렇게 공고해야 할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두 생명 중에 누가 이기느냐? 은혜가 충만하면 영의 생명이 이깁니다. 근데 육이 충만하면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으면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자, 생명이 또 하나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심히 불편합니다. 생명이 하나인 사람은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심히 불편합니다. 왜? 속에서 두 생명이 싸우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죄 지면 왜 불편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이 두 개라 그래요. 왜 아무개는 저렇게 큰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 조그만 죄 졌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생명이 두 개라 그래요. 부러워요? 큰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부러워요? 그러면 영의 생명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살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바람 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이 있으면요, 가책이 있어. 힘들어요. 자, 왜냐? 속에서 영의 생명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의 생명은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왜? 세상에서 죄 질라면 찝찝하거든요. 자, 진짜 생명의 가치는 육신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배고파하고 의에 목말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의에 배고파 하십니까? 의에 목말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영의 생명을 찾아 영의 음식을 찾아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런 상태는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질 때 찝찝하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감사 기도하세요. 왜? 내가 생명이 2개구나. 나 거듭났구나. 감사 헌금하시면 더 좋고. 네. 여러분, 이 갈망을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그렇다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라면, 키 작은 삭개오라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한 것도 올라가죠. 그까짓 거 못 올라가겠어요? 내 그 자존심이 까짓 거 뭔데? 그죠? 내가 생명이 2개가 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이때부터 삭개오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때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항상 맛있어요. 미치겠어요.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밥은 항상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잘 먹어요, 저요. 그러니까 느느니 살이 늘어요, 살이. 자, 그런데 어떤 때 잘 먹죠? 배고플 때. 어떤 때 은혜를 잘 받을까요?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영희 권사님이 그러신데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된다. 막 그러고 오신대요. 그러고 나면 그 배고픈 데다가 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꿀꺽꿀꺽 잘 드시겠어요. 권사님이 육의 양식은 요만큼, 나는 그거 한 10배는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겠는데 밥 퍼오시는 거 보면 요만큼 퍼오셔요. 요만큼. 육의 양식은 요만큼 드시는데 영의 양식은 그냥 얼마나 배고프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모시고 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요. 야,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셔요. 저 연세에. 근데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건데 자꾸 뭐라고 속여요? 야, 네가 쉬지 못해서 피곤한 거야. 응? 네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쉬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오늘도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불쌍한 사람 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영적인 채움이 없는 육체의 채움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해요. 지금 저 대한항공의 회장 그 집안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양반 가족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할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잘 때 발 뻗고 자잖아요. 왜? 뺏길 거 없으니까. 거지가 그랬잖아요. 저 바깥에서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그 둥그런 굴 같은데 그 속에서 아들하고 둘이 자다가 동네에 불이 났대요. 막 불이 났는데 그 불 구경하러 나가가지고는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아버지, 너는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왜요? 넌 저렇게 불날 염려가 없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 배불러야 돼요. 영이. 근데 그 영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영의 배고픔을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 그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앞장서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배부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뭐 이창원 목사 보고 뭐 그러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난 참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도 저를 새소만교회 목사로 써주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창원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누가 이 시간 나의 잔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의에 배고픕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의에 목마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겠습니까?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생명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